이른 새벽부터 우리 청년들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청년들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다 저녁형이잖아요. 아침형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떠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 그러면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 다니면서 또 직분을 맡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200만 명이나 넘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 전부 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진정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예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증언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리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방 취급하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흩어져서 빌립이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데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 예루살렘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식으로 파송한 것도 아니에요.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급하게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는 과정 속에 복음을 증언했는데 믿는 자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궁금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감독하러 갔다가 확인하러 갔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임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주시지만은 이렇게 안수받을 때도 준다라고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와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안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9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처럼 하나님 그냥 번개를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굳은 사람들 전부 멸하셔서 막 분노했던 사건이 있던 지역이, 강박한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앞에 네 가지 조건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설교하는 것과 설교하지 않는 건 다른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 그냥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일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방인에게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보면서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 진정한 축복은 뭐냐? 성령 세례 받도록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위대한 축복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새 출발할 수가 있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그렇지 않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도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크던 작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지요. 마술사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을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대단히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사람이 세례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핫 뉴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마술사가 변했대.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대. 우리가 다 아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힘, 어떤 사단의 힘을 빌려서 막 활동하던 사람이 저렇게 온전해지고 완전히 바뀌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지금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 마술사가 맛을 부리는 것처럼
얼마든지 성령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본능이 나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모습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분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시몬처럼 돈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느냐, 능력을 구하느냐, 은사를 구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의 어떤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시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 얼마나 단호한지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신앙이 진정 무엇이냐? 마음이 변화된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들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되어서 결국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전해주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아멘.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한국에 돌아오면 마음이 아프대요. 왜 아픕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 들어가고 교인들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대요. 진짜 교회에서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어느 순간부터 시몬과 같이 교회가 돈, 은, 금으로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끔한지. 우리는 정말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우리는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범할 수 없는 DNA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애통함도 없고 악함도 토해내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들도 어느 순간부터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우리는 숨쉬는 것조차도 매 순간마다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데,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부정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치 않으면 시몬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회개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얼마나 독선이고 가시가 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열심인 사람 좋은 것 같지만은 자기를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진짜 성령 세례 받고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나서 하는 그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함이 원죄와 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어요. 진정한 목회는, 진정한 성도를 위한 목회는 악함을 회개하라고 할 줄 아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인 것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순간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참 아픈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말하며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 우리 마음에 유리조각, 깨진 유리조각처럼 상함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다 드러내야지 평안할지어다 신방한다고, 위로한다고.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나는 죄로 상함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드러내든지 그걸 끄집어내든지 전부 다 약함을 토해내야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배터리 말씀에서 너무 떨어가고 있어요. 그걸 목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와 같은 이 악함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남들은 시몬이 마술사가 변화되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다, 막 빌립을 따라다니고 막 사도로 오니까 따라다니고 대단한 줄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하던 옛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사도처럼 저렇게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달라. 시몬의 신앙이 가짜인 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을,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좀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토해낼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이 상함은 이 유리줄과 산산이 깨진, 건들기만 해도 아픈 이 상함인데, 이 죄악인데, 이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자꾸 뭘 싸려고, 뭘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 복이 아니에요, 그게. 신기한 변화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보니까, 시몬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아직도 죄에 묶여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물세례가 전파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면서 성령 세례가 전파되고 그들이 악함을 토해내고 회개하고 얽매인 곳에서 자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몬 너도 악함을 토해내어야만이, 회개해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돈 나쁜 건 아니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일하는 것이지 돈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이 전부 다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진정 이러한
돈독에서 풀려나는 것은 악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새벽 기도했는데 은혜 충만해서 죄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을 나간 순간 여러분은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악함과 이 불의와 죄에 묶여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나도 모르게 내 기분 나쁘면 내가 원치 않는 말이 나가요. 나이 들면 머리하고 입하고 다리 놀아가지고 이게 헛말도 많이 나오듯이 분명히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나가잖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절망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며 애통하며 너의 악함을 토해놔라.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돌이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서시고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하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